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주 그리스도 안에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죽은 행실이 무엇이고 그 죽은 행실을 단번에 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과 또 세례들과 안수에 관한 말씀과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부터 요한복음까지 다 이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을 말씀봐도 그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 영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보, 신앙에 자라가면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공급받고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공급되어지면은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거듭난 기쁨을 인하여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음받은 것이고 내가 지식이 많아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성령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셔서 되는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고 시작인데 이 세상은 정서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그리고 어둠의 권세자들이 지배했기 때문에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그 사랑을 공급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루다니며 찾아서 하나라도 미혹해서 자기가 들어갈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들어가기를 꾀하는 것이 마귀요 사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창세부터 요한복음까지 동일하게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단계에서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서 할렐루야.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쌓아가는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진보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이기다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고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저와 여러분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권세자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세상에 유혹이 와도 차로나 지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과 같이 12 제자들과 같이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이 또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앞에 보는 것처럼 확실히 볼 줄 아는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심판에 관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완전한 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됐잖아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들으셨지만은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멸망의 길을 갔다고 하나님께 대하여 언약을 어기고 폐역을 행함으로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막혔고 영원한 바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는 역사를 행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가인과 아벨을 낳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고 제사했지만은 그들은 가운데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어떤 믿음의 결국을 맞이했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아벨은 그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죠. 65세까지는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기록되지 않았지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와 같이 성경은 다 영원한 생명과 심판에 관한 교훈들을 개인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노아도 때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죄악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두고 볼 수 없고 세상에 사람 지은 것을 인하여 오히려 한탄하시고 탄식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다시 재창조의 역사를 이뤄가신 사건이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7 식구들, 8 식구를 통해서 세상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또 수없이 많아졌지만은 그들이 다시 죄악 속에 빠졌다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와 영원한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교훈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구원해내신 그 과정들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것이고 이방 나라를 400년 동안 섬길 것이고 그의 그 성인 나라를 징치하고 이끌어낼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서부터 쭉 그 뒤에 이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한 그들에게 당한 고통과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하신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에게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의 말씀이고 그것을 다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1세대와 2세대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은 오늘날 우리에게 맺은 것이고 또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다음 우리 세대를 뒤에 올 모든 세대까지도 하신 말씀인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해가시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남겨두신 7 족속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선을 할 때는 그 나라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었지만 그들이 배부르고 살만할 때 이방신을 섬기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길 때 바알과 아셀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 족속을 통하여 그들이 고통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신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웃 나라가 왕종이 돼서 강력한 나라가 될 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해서 왕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120년 동안 왕권 시대를 지나게 되는데 특별히 통일한 그 바로 사울과 다윗과 솔몬 왕정 시대를 지나게 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아주 좋을 때는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 이웃 나라를 지배하고 이웃 나라로부터 필요를 공급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께 범한 죄로 인하여 나라가 분열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한 경고하심을 듣고도 제대로 생활일로 나오지 않았던 남유다도 그 후에 바로 멸망의 길을 갔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포로기와 포로귀환기와 아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그 말씀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들은 12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때에 사도 요한에게 주신 요한 계시록 통해서도 또한 동일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는 다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들을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창세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는 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 때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길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는데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저와 여러분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주께서 오라 오실 그날에는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 심판 후에는 다시 번복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든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든가 한 번 결정되어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28절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바 되셨다. 바로 세상 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 세상 죄를 대속하셨다. 죄를 지면은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다? 사망이 있고 아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속 곧 제사함을 얻은 게 아니고 그 믿음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다는 것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주에 나타나기를 힘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의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바로 영광에 이를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에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그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 영광을 볼 것이고, 아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1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입니다. 28절부터입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어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는 생각하라. 아멘. 모세의 법을 폐했다는 것은 저하면 하나님의 법을 폐할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의 법은 폐할지도 하나님의 법은 그대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폐했다는 것은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했다 어겼다 어기고 거스렸다는 겁니다. 순종치 아니하고 복종치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스스로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피로 구속고 제사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이루게 하신 이는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욕되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1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그리고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긴다니까 이제 예수 안 믿어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요? 그냥 농담으로 받고 그냥 희미한 예감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피로 구속받았으니까 이제는 괜찮다 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더 이상 믿음이 자라가지 않냐고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해서 그저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성질나면 투정 부리고 악을 행하고 그런 것을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니 여기는 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언약을 어긴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해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나. 너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아멘. 또다시 주께서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고 제사를 받고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지 않느냐,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느냐, 아니고 그것을 떨며 두려움을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을 때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영광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가를 분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목자가
자기 양을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을 두고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분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고난에 큰 싸운 것을 생각하고 절대 믿음을 변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절부터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서워진저 전날에 내가 빛을 받으니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같은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아멘. 그래요. 어떤 환란 속에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던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또한 기쁘게 받는, 할렐루야,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돼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존귀와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것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담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큰 상. 와, 큰 상 얻으니까 어떤 상을 주실까 하고 이 세상의 큰 상 바라보지 말고, 아, 내가 대통령이 되려는 것보다, 국회의원이 되려는 것보다, 내가 의사가 되려는 것보다, 검판사가 되려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무엇을 이루는 그 상이 아니고, 할렐루야, 믿음의 결국 영원의 구원, 부름의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상을 받는 것이 우리가 이 믿음의 담담을 버리지 않는 결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뭘 받기 위함이라고요? 약속. 무엇은 약속?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라 하는 겁니다. 37절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저는 저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내가 서 있는가 안 있는가를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흠이 있고 점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에, 주께서 오라 하시는 그때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께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9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38절부터 시작. 오직 나에게는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이요, 부활장이요, 천국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입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축복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다시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소성하고 그 영혼이 속한 심령들은 부활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느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사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끝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저가시는 게 죽은 데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 심판 때에 영광 중에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기 힘쓰고 하늘의 소망이 이루기를 원하면은 주님이 오심이 기뻐요, 두려워요? 기쁘죠. 할렐루야. 그래요.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고 세상이 천지가 변해지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가 보다 하고 주님 오실 날을 더 고대하고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기 영이 누구보다 알잖아요. 내가 죄악 가운데서 두려움이 있고 어이구 안 되는데 하고 죽음이 두려워지면은 그 사람은 주 맞을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 후에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늘 주 맞을 준비하면서 할렐루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8절부터 시작. 우리가 답니다 여러분은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 몸 안에 우리 영혼이 있는데 우리 육신은 죽고 내 영혼이 빨리 어디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우리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사망이 있고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순례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면서 살아야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아는 사도 바울은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되기를 힘쓰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때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금으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바로
악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안다 모른다 알고 또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 교회 보는 편지에서 왜 골로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골로새서 3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어요. 못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으니까 지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는 믿음의 축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찾으라고요? 땅의 것을 바라보라고요? 위의 것을 찾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 보좌와 그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길 주는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광 중에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내 신령 가운데 이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냥 있으면 그냥 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요. 돌아보고 돌이켜 회개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과 믿음을 돌아보고 심령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6절입니다. 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뭐까지 새롭게 받는다고요? 지식에까지. 지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신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신령 가운데 있는 내 영혼에까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할렐루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지식계까지 새롭게 함으로 받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그 영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 되는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고 지인의 길에 서지 아니고 오만 자리에 자지 않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영생 얻기를 원하는 사람, 영생을 얻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의 연습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주일날 한번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면 됐죠. 그거 갖고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때에는, 주께서 오라실 그때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혼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으로 스스로 자기 믿음을 지키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고들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나.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은혜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범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랑의 띠를 메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 감사로 영광 돌리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라 하신 그 뜻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제자를 통해서 다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기 위한 거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한 거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영원한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서로가 귀히 여기고 화목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14절부터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금이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를 대하여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뜻이라고요? 누구를 향한 뜻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19절 시작. 성령을 수면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악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33절 시작.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실 그때에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늘 깨어있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 아는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청렴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을 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훈을 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편백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편백되이 가르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이 시대는 사랑만을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친다고요? 사랑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만을 얘기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사랑만 얘기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랑에 함몰돼갖고 매몰돼갖고 하나님의 공의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듣질 않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고 말하면 듣기 좋아요, 싫어요? 듣기 싫다는 거야. 왜? 자기가 그 은혜 속에 빠져 있는데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은혜는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면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이익을 쫓아 살아가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면 듣기가 싫어요? 좋아요? 듣기 싫죠. 그러니까 때가 오래물은 마땅히 선생이 되는데 장로가 돼도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때가 오래돼도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냐고 편백되이 들으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 귀에 좋은 말만 듣고 유쾌하고 세상 즐거움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썩어져 가고 우리 영혼이 새하져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멀어져 가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지 고통이 오는지를 모르면서 당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로 알고 그 안에서 생명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3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상념치 아니하면 뭐에 관한 교훈? 경건에 관한 교훈. 경건에 관한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교훈입니다. 심판에 관한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청렴치 않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보이시지 않고 들려지지 않으니까 다 살다가 야 너는 지킬 수 있냐? 너는 지키냐? 너는 의인이냐? 이러고 앉았어요. 그것이 구원파입니다. 한번 거듭나면은 절대 천국 갈 수 있다. 하도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었고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아예 그냥 듣기가 싫어요. 왜요? 속이 뻔하게 보이는 말들을 하고 앉았으니까. 아멘? 한쪽 말만 하고 한쪽 말만 하다가 안 되면 다 예수 피로 돌리는 거예요. 예수 피는 저 사람이 잘나고 똑똑해서 얻은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그 은혜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이제는 택한 자가 뭘 맺어요? 언약을 맺고 이 심판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 안에서 경건에 관한 교훈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오늘 마땅히 선생이 되어 지각을 사용으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영원한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청렴치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4절 시작.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하는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영적 갈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자기 편 만들고 당을 짓고 대적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면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한테 더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곧 경건의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한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말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지족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족한 줄로 여기고, 할렐루야. 그래요. 적당하게, 그래요,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살면서 나누고 베풀고 그 도물을 어디서 하라고요? 하늘에서 얻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여러 성경 지금 다 보지 못할 시간이 없었어요. 말씀하고 베드로도 말씀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 교훈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더하면은 이 생각이 성령의 기록된 모든 재앙을 너에게 더할 것이고 빼면은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제하여 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아멘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안에서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입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바로 선악을 분별할 것은 경건에 관한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6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한다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의 말이에요? 사단의 말입니다. 아멘. 그래요. 네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나 하고 네 할 수 있나 하고 자꾸 이상한 말을 찍었고 그렇게 믿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사단의 말이에요. 사단의 말이야. 근데 인간적인 감정을 갖고 인상적인 그걸 갖고 야 나도 목사인데 나도 못하는데 네가 하냐? 그러고 앉았으면은 자기 돌아보니까 양심에 걸리니까 아 그래 나도 못해. 그래 그러니까 예수 필요 되는 거야 이러고 앉았는 거야. 할 수 없다는 말은 창세기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들어왔었던 뱀, 마귀오, 사단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능력 주자는 능치 못함이 없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감당하시는 믿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주께서 원하시거든요. 그 영광을 못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심판 영원한 심판한 교훈한 교훈을 통해 다시 닦지 말고 할렐루야 완전한 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저는 잘 준비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축복자를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